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을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미옥 권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이어 정한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로지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좋은 옥토가 되어 많은 결실을 맺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연대 22팀부터 27팀에서 특송을 올려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22팀, 27팀.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에게 희망 사항을 가지고 삽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소망하는 게 있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아마 희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에게 희망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우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그죠? 저도 우리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인간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너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복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참,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제 요 며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셨나. 이제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예배 순서, 본문, 설교 제목을 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데, 내 목회 여정 속에 마지막 이제 종착지는 반석교회이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해 보면 나를 왜 반석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벌써 4년인가 5년 만 그렇게 됐죠. 8? 헷갈려. 68년? 나는 항상 계산이 약해. 나보다 조금 더 됐네, 나이가. 나는 항상 계산이 약해갖고 내가 아직도 총각인 줄 알고 살아. 반석교회 부임할 때부터 내가 그거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거나 원로가 되신 목사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큰 영적인 숙제예요. 60년이 넘는 교회들은 다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거나 또 원로 초대받아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뭐 50년사, 60년사 교회 이 역사책도 발간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계 이어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선교의 그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거든요.
또 이 교회를 향한 이제 목회 사역과 더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지구촌 선교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사회를 하는데 이 일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지금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자꾸 퍼지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썰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그 자리를 치우고 여러 가지 세상적 윤리 또는 덕목, 희망사항을 갖다가 놓고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옮겨놓고 사이드로 옮겨놓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유일한 복음주의 선교회. 그래서 제가 임기 없는 은퇴할 때까지 이 지구촌 선교회 이사장으로 이제 이 교단의 복음주의 회복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의 뜻을 같이 하는 전국 그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자들, 목사님들을 또 규합해서 우리 교단이 복음적인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도전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그마한 사람을 불러놓고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 그러니 놀랍게도 우리 반석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 최대 교단이 예장통합교단의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의 기울어지는 그것을 좀 막아보라는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청나죠? 그래? 아니 뭐 별것도 아니네 그런 표정이 대단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내가 키가 큽니까?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내가 어제 그제는 난 배우처럼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웃더니 오늘은 잘못생겼다고 하니까 또 잘못 이렇게 반응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신가요? 사실은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나를 어디서 봐요? 그럴 때 나 기분이 확 나빠져. 왜? 그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한국인.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꼭 아저씨 같대. 그래서 아저씨지 그럼 뭐 내가 뭐 그냥 할아버지냐? 그거만 해도 감사하지. 할아버지 같다고 안 해도 대단하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저보다 더 대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다 사라졌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 만땅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계신 것,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애송 귀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환난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30년 전에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님에게 대전 시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간만에 목사님 승용차를, 소나타를 사드렸대요. 30년 전에 소나타면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요, 소나타는 거지. 그냥 대단한 차였어 그때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아침에도 일어나서 차 닦고, 신방 갔다 오면 차 닦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차 닦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차 괜히 사줬나 보. 우리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늘 그냥 차에 가서 매달려 계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여기가 어디요? 충청도하고도 대전이요. 대비도 그러다 말겠지. 우리 충청도 대전은 아주 기똥찬데요. 기똥찬데. 뭐가 좀 불편하고 보기가 그러면 대비도 그러다 말겠지. 그러잖아요. 뭐 너희 집 애든 우리 집 애든 뭐가 저거라. 대비도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러고 말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3개월 지나니까 목사님이 또 차를 쳐다도 안 봐. 세차도 안 해. 그러니까 또 한 권사님이 좀 세차 좀 하고 끌고 다니셔요. 차 때문에 기뻤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죠. 삶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과 결단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주신 축복을 무엇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정체, 영원히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의 은총이, 둘째는 세상 일로 인한 슬픔이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 찬송 한 장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찬송가 370장 딱 외워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야 장창 질리지도 않아. 새벽에 부르고 주일날 부르고 수요일날 부르고. 저 금산에 있는 90년 된 교회가 있어요. 농촌교회인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새 목사님이 오셔서 한 3년 목회를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하고 그 갈등이 뭐였냐면 대개 농촌교회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이게 노령화돼 있잖아요. 고령화 사이. 한 100여 명 교인 중에 70, 80 넘은 어른들이 거의 80%거든요. 거의. 한 20%는 그나마도 한 60대. 오죽하면 우리 교단에서 농촌교회는 재직 은퇴 연령이 없어요. 장로님 빼고는.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는 좀 가혹한 거야. 근데 집사 권사님은 은퇴 연령 없어요. 그냥 재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럼 은퇴 연령 없애자.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장로만 없애면 어떡하냐? 목사도 없애자. 그건 또 안 되지. 안 돼요. 쉽지 않은 문제. 그러고 또 우리가 물러날 때는 또 물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갈등이냐? 새로 그 부임에 하셨던 목사님은 3년 동안 이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 찬송, 막 이런 거 막 갖다 부르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부목사님들 뭐 복음 찬송 새로운 거 하면 우리 모르는 거 막 부르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열심히 찬송하다가도 갑자기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악보를 올려놔야 돼요. 악보를 올려놓거나 한번 불러서 가르쳐 주거나. 이게 갈등이 돼요. 나중에는 막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거예요. 예배 나가면 막 주일날도 복음 찬송 모르는 거 아니까 목사님 혼자. 나중에는 목사님 혼자가 아니야. 목사 저 혼자 불러. 그러다 안 되면 저 목사 자식, 목사 새끼 혼자 저 혼자만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죠? 뭐 임금님도 뭐 안 듣는 데는 욕하는데 뭐 화나면 뭐 뭔 말인지 못해. 나도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들었어. 목사 새끼라고 그랬대요. 그렇지, 내가 뭐 목사 새끼지 뭐 목사 늙은이요. 넘어가는. 그 갈등이 생겨서. 근데 이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가서 찬송가 예배 시간에 370장을 부릅시다 해서 370장을 부르는데 그냥 전 교인이 눈물바다가 됐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예배 시간에 그 찬송 한 장 부르니까 막 마음이 다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하지 않는 기쁨의 정체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구원의 기쁨,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가만히 아침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작년도 생각하고 그 작년도 생각하고, 코로나 시대,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도 하기 싫어. 지긋지긋이 하냐. 어떻게 살았는지,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이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일도 극복해내면서 그 이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너지는 거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무너지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부르면 그저 눈물이 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충만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아침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듯이 늘 영적으로 또 내 삶 속에서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대게 하는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마 나도 역경이 없었으면 오늘 이 정도의 모습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한 사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 때, 부목사 때, 또 담임 목회 초기 역경을 많이 겪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담임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훈련이 안 되면 부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못하는 거예요. 역경을 안 겪어서.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 까다로운 사람이 좋은 목사님인지 너그러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헷갈려요. 그러나 역경을 정말, 내 평생도 역경 속의 일생이었어요. 어느 날 신학교에 가서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자, 나는요, 참 누가 봐도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봐. 맞죠?
딱 보면 뭐 막 귀티가 줄줄 흐르는가 봐. 그냥 막 돈이 많은가 봐. 어디 가면 나더러 돈 주겠다는 사람은 없어. 돈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거룩한 착각 속에 살아. 내가 늘 베풀어야 될 사람들. 또 어디를 가면은 당당하니까 무지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당당하면 내가 군부대 앞을 지나가면 보초가 서 있다가 총성!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한두 번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루는 대전역을 갔는데 대전역에 이 기관 단총을 어깨에다 짊어진 맨 이 특수 경찰들이 뭔 일이 있는지 3명이 줄을 맞춰서 쫙쫙쫙 걸어가더니 나를 딱 보더니 총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습관이 돼서 응? 라고 지나 사람들이 싹 쳐다봐. 부자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나는 역경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지금은 시대가 또 달라졌지만 한 25년, 30년 전에는요. 전도사 신학생들이 다 농촌교회 가서 목회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럼 농촌교회에서 뭐 헌금이 뭐 얼마 나온다고 생활비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한 번 해서 나도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한 번도 제때에 한 번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졸업할 내내 제날에 못 내고 분납해서 내고 그러면서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 또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그 과정입니다. 그랬더니 막 신학생들이 또 줄줄 울어. 그런데 역경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본래 집안도 부자고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넉넉한 목회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 자녀들이 항상 한참 공부할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다 애먹고 있어요. 왜? 그때 아빠가 넉넉하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뭐 지금도 취직도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얼마나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막 자괴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첫째 둘째 연년생인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때 개척교회를 했거든. 내가 어느 교회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는데도 거절하고 기어 교회는 하나 개척해야 된다 내 평생에 하고 악착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가 가이들 이제 중고등부 시절이에요. 그걸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루는 유학 보내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방으로 도망갔더니 거기 쫓아와. 다시 이쪽 방으로 갔더니 거기 쫓아와. 쫓아다니면 유학 보내달라고 막 쫄르는 거예요. 지 친구들 다 유학 갔다 왔다고. 어학연수 갔다. 그 도망다니다 못해서 할 수 없이 봉고차 끌고 저기 저 월드컵 체육관 있죠. 그 주차장 가서 차 안에 둘러가지고 새벽기도 될 때까지 잠을 자다가 아이고
다윗 왕이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목사가 자식하고 이 트러블이 나가지고 도망와서 잠을 잔다 이게. 예? 그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자식들이 공부를 막 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쟤들 또 왜 저러지? 글쎄 말이에요. 당신이 좀 물어봐. 지 엄마가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새 니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아유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공부 안 하면 거지 되게 생겼으니까 할 수가 없대.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역경을 알게 해야 돼요. 넉넉하다고 뜻받들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요 세상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진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인솔하에 이 단지 선교 보낼 거예요. 막 보내서 같이 그곳에서 고생도 하게 하고 막 역경이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년 봄 지나면 마무리 되려나. 내가 지금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국민학교 한 4학년 이상, 국민학교 아니라 초등학교. 왜냐? 이번에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 어디서 했어요? 대천에서 했어요. 펜션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생도 붙었어. 산이라는 녀석이 누구라고는 세종에 살아. 근데 그게 붙어가지고 저도 같이 수련회 한다고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래 어느 날.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왜 너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바비큐 파티를 해야 되는데 뭐 비가 올 것 같다는 둥 걱정을 터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이 벌써 정신연령은 중학생 이상이구나.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을 빼고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역경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한, 역경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목사를 목사 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지나온 세월 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역경이 많은가, 환난이 많은가.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나의 나됨은 이 역경과 환난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주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승리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나이다.
희생하며 자기 우리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아시는 주님의 지팡이가 나는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날 아시네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아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김수영 장로님 추수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믿음의 계대의 축복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들이 그 계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축복, 삶의 축복을 누리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도 우리 권사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빈 청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그 기도와 그 앞길 위에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늘 좋은 일 그 앞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추수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여종의 그 삶,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믿음의 여정과 감사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종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